곁에 있는 교회를 시작하고 난 뒤에 제가 느껴지는 것 중 하나는 성경에 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네. 근데 오늘도 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뭉클뭉클해집니다. 누가 누구 곁에 있는가? 사울은 벽 곁에 서 있다. 이 벽 곁에 서 있다라는 게 사울의 불안감을 나타내 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내가 볼 수 있는 곳을 탁 주시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고 내 뒤는 벽이 지키고 있어야 내 마음에 좀 안정을 찾는 자리. 의도적으로 이 사무엘상을 쓰는 이 성령님께서 이 사울 곁에 누가 있느냐, 그가 누구를 결국 의지할 수 있었느냐, 그의 곁에는 결국 벽밖에 없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곁에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주시고 그리고 함께 의지할 사람들을 주시고 저희가 벽 옆에 숨어서 기대어 홀로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나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그냥 1, 2, 3 이런 식으로 나가기보단 그냥 인물의 사건의 흐름을 그냥 천천히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의 정황을 제가 마치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순서대로 그냥 흘러갈게요. 다윗이 들에 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기다리고 있죠. 왕이 음식을 먹을 때에 아브넬과 이 사울은 앞쪽에 있었고 원래 요나단과 다윗의 자리는 이 반대편 건너편 이제 이쪽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석 자체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이 왔는지 안 왔는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이상했던 건 사울은 이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사람까지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망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울이 그에게 무슨 사고가 이게 저는 정상적인 판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울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꼭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자기는 뭐 내가 한번 화내서 그런 말 할 수는 있지. 뭐 하지만 뭐 그거 가지고 얘가 이러겠어? 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 누구도 상식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사울한테는 지극히 상식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은 제가 이거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교육자를 바라보는 그 저의 시각이 어쩌면은 사태 파악 못하고 저 혼자 생각하고 있는 저만의 상식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누구를 상처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잊고 있었던 누군가를 만성적으로 상처 주고 도망자로 만들게 만들었던 나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를 상처 주고 있지만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특히 부모님이라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라든지 원래 부모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원래 상사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원래 순장은 그렇게 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원래 목사는 그렇게 강하게 해야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런 사울 같은 모습이 없기를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제가 사울이 진짜 다윗을 사랑했다면 오지 않은 그때에 사태 파악을 하고 아 내가
다윗한테 너무 과했구나. 이게 내가 그냥 정신질환이라고 변명하고 끝날 게 아니라 다윗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말려달라. 이제 네가 나를 컨트롤 해줘야, 네가 나를 제어해줘야 내가 왕답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힘을 더 주고 원한다면 왕위도 물려줄 수 있으니까 네가 나를 나쁜 왕으로 만들기 이전에 멈춰달라라고 부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을 걱정하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지켜보다가 다음 날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27절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30절에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요. 31절에는 죽어야 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죽어야 할 자인이라 성경에 보면은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제 성경으론 사망의 자식이니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자면 그 죽일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의 이름조차도 부르기 싫은, 그 이름만 들어도 내가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을 사울이 자기의 언어 습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보면서 나의 언어 습관은 어떤가? 내가 어떤 것을 말함으로써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가 표현되는데, 혹시 내 언어 가운데 자극적이거나 상대방을 비하하는 언어, 깔보고 무시하는 언어가 내 만성적으로 배어 있다면 다윗보다는 사울의 입장에 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도 할 말 많았습니다. 내가 사무엘로부터 부정당했고 백성들은 나를 항상 힘들게 하고, 근데 꼭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상처 주는 사람이 그런 핑계를 대요. 내가 직장 생활도 너무 힘들고 우리 가족들도 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럴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내뱉는 그 말이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짓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변명해 줍니다. 근데 변명해 주는데 그냥 변명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어제 했던 이야기에 이게 추가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살을 붙이면서 다윗의 입장을 변호해 주려고 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립 서비스라고 하죠. 이제 다윗이 이야기하면 내가 그냥 해줄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다윗을 지켜주고 싶다라는 요나단의 모습을 이런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특이한 단어가 쓰여지는데, 첫 번째는 형을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의사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다윗이 형들과 다윗과의 관계, 아버지 아시죠? 그 형들이 너 안 오면은 진짜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간 거예요. 라고 해서 지금 요나단이 형을 팔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요나단이 다윗을 진심으로 아꼈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한편으로는 이 뭐라고 나오냐면 29절에 보면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네가 나를 가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말라트라는 동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라트라는 단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장 8절과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싸워 쳐 죽임에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니라, 이게 말라트였고요. 그리고 10절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을 때 다윗이 그 밤에 이제 도피함에, 이 도망갔다라는 단어가 말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려고 엄청나게 이제 말을 붙이고 있던 중에 자기도 모르게 본심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하다가 그 형 핑계를 대면서 나에게 나 좀 도망가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단이 말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사울이 헷가닥 돈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게 해달라고 했다고 라고 하면서 자기가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도망갔던 그때의 모습이 딱 생각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꼭지가 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요나단한테 화를 내는 거죠. 너마저 나를 속이고 있었단 말이야. 딱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제가 이렇게 화냈던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울이 이렇게 저속한 단어를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최대한 소위 말해서 이렇게 교양 있는 척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사울의 실체였다라는 거죠. 껍데기를 벗기고 난 사울의 속 마음이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게 딱 요나단의 그 도망치다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확 화산 터져버린 거죠. 지금 이 벌거벗은 수치, 이 벌거벗다라는 단어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도 그렇고 이런 말이 성경에 있어도 돼? 라고 느껴질 정도의 자극적인 단어가 사실은 쌍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울의 본성이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를 통해서 네 실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이 어떤 분들은 가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 화를 풀고 싶은데 너무 풀 수가 없으니까 진짜 혼자 있는 자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욕을 하고 막 그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서 푸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뭐 착한 거기는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울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아무도 없는 데서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이제 내가 마음이 풀렸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이 보시면은 이 물그릇에 이게 차는데 계속 조금씩 넘치는 것을 이렇게 덮어두고 있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내 안에 그릇에는 이 분노와 원망과 오해와 질투가 가득 찬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하나님께 다 쏟아붓고 빈 그릇이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찰랑찰랑 넘치는 그걸 하나님 눈에 안 띄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원래 이런 놈이었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내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슬픔을 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쏟아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 오장육부를 다 쏟아낼 테니까 이 부르짖음을 받아주시고 새 은혜로 채워주지 않으면 제가 사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정확하게 파악했죠. 나와 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울 당신을 위해서지 않냐. 왜냐면 나는 이미 넘겨줄 걸 각오하고 지금 있는데,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습관 가운데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무관심한 듯 이야기하는 비하의 언어,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정말로 증오와 분노와 쌍욕의 언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보면은 이 핑계를 대는 거죠. 너 때문이야. 내가 나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상대방을 자꾸 들먹거리면서 자기 입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언어가 있다면 이런 언어 습관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의식으로 놓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놓고 이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과 그리고 오늘 아브넬도 이야기가 나왔죠. 아브넬과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교양 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분노와 원망이 있는 사울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있는 말 없는 말 다 갖다 붙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 가운데서도 말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벌어지는 거죠. 요나단에 있어서도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요나단이 정성을 다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어쨌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말을 계속 붙이고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말이 무엇일까라고 궁리하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침묵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말을 하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내뱉는 말들을 보시면서 내가 사울인지 아니면은 그 요나단인지, 그게 아니면은 아브넬이나 다른 신하들인지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마음 다하여 축복하고 응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내가 요나단인 것을 깨닫고 내 말에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내가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언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똑같은 잔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른 말을 하고 있었던 세 부류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울처럼 정말로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쌍욕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너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변명으로 자기의 입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요나단처럼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해 말하고 있다면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하나님께 말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왕궁의 2인자 요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실수를 한 것, 그리고 그 말실수 하나 때문에 사건이 정말로 불길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에 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이 적절한 지혜의 말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요나단의 말을 동조하거나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가 그저 사울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